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사람을 기어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밥그릇, 수저, 이불, 베개, 문갑이나 곳곳에 복복자를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성장했습니다. 그만큼 복을 갈망하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이 복은 우리가 갈망 지수가 높다 할지라도 그 갈망 지수 때문에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는 믿음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무슨 심든지 다 그대로 거둔다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또 복을 받습니다. 또 셋째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네 번째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결박에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할 때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한다. 기도할 때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열심히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당시에 이 문둥병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면 속수무책이었어요. 왜? 그 자체가 심판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문둥병이 진단받고 나면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이 공동체는 단순한 삶의 뿌리가 아니라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문둥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문둥병에 걸리면 천국에서도 추방당한다. 그런 인식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문둥병에서 자유함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문둥병자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갈망을 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다. 왜 이 문둥병자가 문둥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했을까요? 그래서 바로 공동체로 복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문둥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복귀하려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돼요. 쉽게 말해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사함 받는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했던 것입니다. 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회복되기 원합니다. 공동체로 복귀하기 원합니다. 이 문둥병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자, 이 문둥병은 이제 감염성이 강해요. 우한폐렴 같이. 그래서 아무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추방당하고 자유롭게 훔쳐 살면서 건강한 사람이 거쳐오면 여기 부정한 사람이 있다. 가까이 오지 말라. 외쳐야 했습니다. 문둥병 그 자체가 삶의 종말을 상징합니다. 그랬던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요?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예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을 통하여 자기가 축출당했던 공동체로 복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손을 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즉시 깨끗해졌어요. 공동체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이 문둥병자의 생각이었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둥병자는 왜 예수 앞에 나왔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원하시면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 했어요. 우리의 죄사함을 예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상관 무관한 상태에서는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공동체 복귀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 예수님은 문둥병자의 손을 댔습니다. 내가 원한다. 여기에 예수님의 모든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며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문둥병자를 고치고서 세례 요한이 이제 제자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던 자기 믿음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죠. 메시아가 오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고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민족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많은 병자들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믿음으로 나갈 때 고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신득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갈망한다 할지라도 그 갈망이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해서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구원자 대신 예수께 나가지 않는 한 우리의 소망은 성취될 리가 만무하다는 사실. 문둥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문둥병에 고침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승인받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었지만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그런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메시아 대신 구원자 대신 예수께 나갔을 때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살아오면서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악화일로에 되면서 고민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부끄럽지만 그 상황을 내가 비록 자초했지만 예수 앞에 나가서 그 상황을 알려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만약 그러하지 않았다면 오늘 제가 여기서 설교도 못하는 거죠. 우리는 문둥병자들,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병리학적으로 문둥병자는 아니지만 우리 역시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기를 낼 필요가 있죠. 기도할 때.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하나님 나라 일원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고리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고백의 문둥병자는 인생의 전부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랬던 효과가 나타났죠. 고침을 받았어요. 당시 대제사장, 제사장, 유대인 납비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많았어요. 그러나 이 문둥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까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예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소도 비밀 얻기 있어야 비밀 다 했습니다. 인생이 가장 힘들 때 언제입니까? 비밀 얻기 없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받고 있던 문둥병자도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 왜 인생 그렇게 살았어? 당연히 사다 말하지 않습니다. 너 한두 번도 아니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악화에 의해 놓였던 경중이었다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부르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경건한 자는 틈을 타서 주께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문둥병자는 예수님 옆에 나와서 인생이 반전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 연출된 거죠.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우리가 단순히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둥병이 상징하는 상황과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이나 다름이 없던 상황에 처해져 있던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옆에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내가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네가 구원받기 원한다. 나는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나는 치유받기 원한다. 건강하기 원한다. 예수님의 어중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간혹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 날 버렸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그 효과를 보지 못할 때 계속 골골하게 살아야 되고 힘들게 살 때 내가 하나님 날 버렸나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기도를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명으로 생각하고 그냥 막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기도할 가치가 있는 거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내가 건강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충분한 가치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공중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마디 기도할 때 공중에서 그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벽에 담으신다 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기도가 효과를 발휘하여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기도가 목전에 연출되면서 행복해질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병들어 힘들 때 주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네가 잘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녹아나더라고요. 엄청 눈물 흘렸어요. 주님이 원하시구나. 내가 건강하게. 그걸 믿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큰 역사가 일어나고 폐병에서 고침을 받아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주님은 문둥병자였다. 하시던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네가 구원받기 원한다. 나는 네가 건강하기 원한다. 나는 네가 형통하기 원한다. 나는 네가 잘 살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 증거가 있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낙심하지 말자는 거죠. 지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 만큼 이익.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이 일하신 분량과 넓이에 따라서 우리에게 행복해지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초로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한 만큼 행복해져. 기도한 만큼 형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찬송 많이 불렀어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가치가 분명히 있어요. 왜? 우리의 기도는 비록 우리의 귀에서 사라지고 공중에서 말을 마침과 동시에 소멸되시고 하나님은 경청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 앞에 펼쳐줄 날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원한 것. 저도 살아가면서 힘들 때 많았습니다. 태어나서 후회될 때 있었어요.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늘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비록 현실 속에는 그것이 연출되어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천하범사의 목적과 기한이 있다고 하듯이 언젠가는 주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다 하셨던 저 인생에 대한 계획들을 열어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까지 온 거죠. 그 결과 고통과 어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보다 더 원해. 가족보다 더 원해.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의 문득병자를 고칠 때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건강하기를 더 원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대로 나를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현실화되는 시기가 좀 남아있다 뿐이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실 거다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그날을 학수고대 하면서 믿음으로 견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문둥병자는 고침을 받고 어떻게 했죠? 축출당했던 공동체로 돌아갔습니다. 문둥병자의 소원이 그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전인 구원이라고 하는데 영과 혼과 육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다시 공동체로 돌아간다. 예수님 아니면 문둥병에서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일을 꿈도 꿀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원한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기에 인생을 걸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의 전부를 걸어도 후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복 주시라 나를 건강케 하실 거다. 오늘까지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혼의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축복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그 약속의 음성 듣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주여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복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도 열어주시옵소서. 서울 요양병원에서 주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 만나주시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신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